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다윗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올 열왕기 상하에 대한 조금의 어떤 힌트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 상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열왕기 상 따로 열왕기 하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왕보다는 선지자에 집중하라. 열왕이라고 그러면 왕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한 40명의 왕이 나오고 12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왕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은 열왕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열왕기 상하는 왕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왕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무기력하고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열왕기 상하를 봐야 됩니다. 많은 왕들의 어떤 그런 연대기 순이라든지 40명의 왕의 이름을 어떤 외우기보다는 정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왕들이 그 주권에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에서 몰락으로 점점 하강한다. 사무엘 상하는 그냥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어떤 명함이 나오지만 사무엘 상하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승곡선을 타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상승곡선이 꺾여서 하강곡선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그래프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즉위하고 다윗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로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그 영광을 솔로몬이 사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번영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왕들에 뭘 물려줬습니까? 우상 숭배를 물려주고 결국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찢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광에서 몰락으로 점점 하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강대국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전에는 다윗 때에는 주변 나라를 정말로 정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지는,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땅을 빼앗기고 반란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왕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왕들이 반응하냐, 그리고 열왕기 하는 영광에서 하락으로 가는 가정 속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열왕기 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보시는 것처럼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었는데 이제는 솔로몬 왕 이후에부터 열왕기 상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열왕기 상을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 12장부터 16장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분열. 17장부터 22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시작.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1장까지가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인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열왕기 상에 딱 시작되면 솔로몬 왕이 즉위를 딱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뭘 구하죠? 재물을 구하나요? 아니죠. 지혜를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참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번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많은 지혜서를 쓰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이 짓는데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요 다 준비하고 결국 짓는 것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건세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이디오피아라고 하면은 뭐 빈국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에티오피아는요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스바라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그 부유함과 그 건축술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거기 나라에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번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번영이 나타나는 어떤 그 이야기 속에 중간중간 사이에 보면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왕상 9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같이 꿈을 꾸는 어떤 그런 첫 번째 꿈을 꿉니다. 근데 두 번째 꿈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방의 길을 따라간다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꿈을 통하여 암시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결혼하고 공주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보기에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을 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어떨까요? 되게 안정적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죠. 자기 딸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총칼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정략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나라가 든든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나라의 어떤 공주들과 많이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그냥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안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뭐가 좀 필요하면 공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고 무역만 편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방에 있는 우상 숭배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역과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적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삶이 불안해도 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좀 무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12장에서 16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위를 대신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탐욕과 욕망이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번영을 삶의 방식 속에서 모든 욕망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화려한 건축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강력한 왕이다.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궁궐을 건축하고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만큼 기술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이런 어떤 값비싼 어떤 그런 재료를 통해서 나는 정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는 강력한 왕이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건물을 지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은 어떨까요? 왕이 건축하기를 원하면 백성은 노동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너무나 솔로몬 말기 때에는 죽기 전까지는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다윗 때는 우리가 건축물 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좀 어려웠는데 르호보암 왕은 조금 건축물을 좀 덜 하고 우리에게 노역의 어떤 그런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솔로몬 때와는 다르게 조금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요, 르호보암에게 떠나버려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0지파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름이 좀 보암으로 좀 비슷한데 다른 왕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으로 모이죠.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나라는 분리되어졌지만 성전으로 가야 돼서 매 절기 때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한 신상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단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야, 멀리 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냐,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까지만 와도 된다, 뭘 굳이 힘들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을 쫓아내버리고요, 일반인으로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꿉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요, 남쪽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뭐 레위인도 세우지 아니하고 일반인도 뭐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니 북이스라엘은 앞으로가 어떻게 됩니까? 200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왕조가요 7번이나 교체되어집니다. 왕조가요. 왕은 많지만 뭐 아들 뭐 이런 것들은 한 왕조로 묶었을 때 7왕조가 교체되어집니다. 왕들도 엄청나게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니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과 엘리야인데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엘리야가 싸우죠. 왜 엘리야가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이유는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죠? 시돈 왕 딸인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요, 선지자를 탄압하고요, 자기 나라의 풍속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왕이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방 나라의 그 시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와서요, 끊임없이 남편 아합을 설득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막 두려워할 때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막 아합이 막 두려워 떨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세벨이요 딱 막아가지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세벨에게 정말로 묶여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아합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이요 열왕기 하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아마 사무엘 상하와 있는 것처럼 아마 그 땅 가운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나 잘 나가고 왕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머리가 좀 잘 굴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통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내가 왕이 되고 내 주권과 내 영광만을 생각해버리니
남유다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이후에 아들들이 반란으로 인해서 왕조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권 강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결혼하고 주례하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신랑 신부가 오면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꾸 신혼 초에 주도권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휘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자신의 자리를 막 지키려고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좀 알아줘 라고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권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어떤 편향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탄핵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저는 무엇을 걱정했냐 하면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 나라가 참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많이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탄핵 때문에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나고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법조인이 많이, 대통령이 많이 되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그냥 법으로 다스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검찰이라면 검찰로서 늘 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편을 정말 물어뜯고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일들이 곧 벌어지고 엄청난 후폭풍이 이 나라 가운데 들이닥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으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몰락한다.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권력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밀어간다면 그 담임 목회자는 반드시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양문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과연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살펴볼게요. 엘리야 이후에 열왕기하에서는 1장부터 13장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누구랑 하냐 하면 아합과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합의 아들들과 엘리사와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는데 그 아들들이 결국 그것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람과 모압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들의 악행을 엘리사가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7장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에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7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상 15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왕을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이 오면 전임 왕을 결국은 그냥 감옥에 넣어야만이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왕상 16장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샤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5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14장에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망합니다. 그럼 아수르가 강성해서 북이스라엘만 잡아먹나요? 힘이 세니까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18장에서 25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남유다에는 이때 누가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가
엄청난 악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므낫세가 지휘할 때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강성에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지만 그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퇴락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럼 므낫세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화의 길 아닙니까? 나라가 가장 부강할 수 있는, 강대국이 정말 힘을 잃었으면 자신의 나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므낫세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길로 감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르호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왕권을 강화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44년 동안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찢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 가정 속에서도 성도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왕권을 강화하고 내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어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양문교회를 이곳에 보냈을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을 잘하고 집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먼저 우선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 내 왕권을 강화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고
과연 나의 사명이 뭘까?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잘 나갔을 때 그 영광스러움에 교만함에 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위치를 강화했던 것을 통하여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땅을 빼앗기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양문 교회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양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윗이 주변의 강대국을 하나님 아버지 정복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